시편 50편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찾으시는 줄 믿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받을 때 빠지지 않는 질문이 있죠. 그 질문은 바로 기도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기도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곧 사실 기도에 대한 정의를 묻는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그 정의를 내리는 것도 중요하고 빠져서도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이죠. 하지만 기도에 대해서 이것을 가르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계속 배운다고 하는 것, 그것이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기도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난 뒤에야 기도한 사람이 과연 몇 분이나 계셨을까요? 생각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에 대한 학문적인 지식이 없이도 기도를 잘하고 계시며 실제로 그 안에서 유익을 누리고 생활해 나갑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말을 배울 때에 그 언어의 맞춤법이나 문법 등을 미리 다 배우고 난 뒤에 입을 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어떻게든 표현하기 위해서 더듬더듬 거리며 말하고 점점 더 그 표현이 풍성해지고 그렇게 더 유창해지는 것을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먼저 기도에 대해 던져야 될 질문은 기도는 왜 필요한 것인가? 기도는 나에게 왜 필요한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시작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산정에는 성도님들은 참으로 많은 기도를 합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저녁 기도회까지 나와 기도하며 수요 설교 후에도 우리는 또 기도를 하죠. 그리고 금요 기도 때는 더 많은 풍성한 기도를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수시로 개인 기도에 매진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분들 중에 그냥 기도하는 분은 아마도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어느덧 그 오랜 신앙생활로 인해서 예배와 기도마저도 형식적으로 되어버려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며 중언부언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응답해 주신지도 모르고 기도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한 번쯤 자신을 점검하는 그 시기를 가져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편 50편은 올바른 희생제사의 목적이 요약되어 있는 편입니다. 희생제사는 곧 유대인들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주변 여러 나라들 가운데 오늘 이 제사와 비슷한 여러 방식들이 있었고 유대인들은 자주 그러한 세상 제사 방식을 생각하고 혼동하면서 섞어서 사용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주변 나라들의 방식을 따라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좀 뭔가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이만하면 좀 알만한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분은 많이 불편함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이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여 그들에게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무자비한 분노를 쏟지 않고 글로 된 시편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감정을 최대한 억누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50편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신앙의 외적인 열심에 있어서는 하나님도 책망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외적인 행위를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그렇게 기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무엇 때문에 이러한 재물들을 끌어모아야 한단 말입니까? 13절을 보면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라고 하나님 스스로가 말씀하십니다. 시편 기자가 이러한 표현을 그대로 사용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누구라도 이 신이 이렇게 염소나 짐승들을 먹는 것을 상상하지 않죠. 신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신관이 있죠. 그러나 고고학적으로 이 당시의 신관은 그 당시 최고 권위를 지니는 고대 길가메시 서사시를 보게 되면 수많은 이 굶주린 신들이 이 먹을 것을 찾아서 파리떼처럼
몰려들어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옆 동네 이방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나니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도 그걸 좋아할 거야. 우리 하나님도 이렇게 대우하면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겠지라고 생각하는 무리들이 생겨났습니다. 또한 당시 이스라엘 제사에는 감사 제사마저도 의무적으로 행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그렇게 의식적이고 그냥 의무만 남아있는 그러한 감사 제사에 대해서 호되게 꾸짖고 계시죠. 호세아 6장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분명히 하나님은 그것을 드시려고 요구하는 것이 아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재정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요, 전도할 사람이 부족해서 전도가 설마 안 돼서 교회가 문 닫을까 봐 억지로 내보내는 것도 아닙니다. 중언부언하며 형식적으로 할 기도라고 한다면 차라리 그만두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본문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이 표현을 새번역 성경은 감사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번역했고, 저는 이것이 더 나은 번역이다라고 봅니다. 언뜻 보면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했다가 다시 감사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제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없는 제사는 원치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예배를 드리라, 참된 기도를 드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정성 있는 감사가 먼저이고 그 감사와 또한 기도의 응답이 그 다음인 것이죠. 신이 응답하는 것을 보고 내가 그 응답의 수준에 따라서 감사를 얼마나 할지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이교도적인 행동이고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우리들의 예배는 언제나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은 감사가 먼저였습니다. 환난날에 하나님을 부르고 도움을 구할 때라도 우리는 감사가 우선되어야 됐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환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감사냐 때려치워라 하는 것 자체가 이방인 것이죠. 그것은 훈련이고 교육이었습니다. 아무리 그 사망의 음침한 그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그곳에 있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가 아니라, 믿고 감사드리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다만 오늘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환난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 환난을 구출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라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기도 자체가 감사이고 예배라는 행위 자체가 감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따라서 기도 안에 감사가 없고 예배 안에 중간중간에 감사가 없다라는 것은, 죄송하지만 그분은 기도와 예배가 뭔지 모르시거나 아니면은 그 형식과 예배의 형태는 다 갖추었을지 모르지만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게 빠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된 예배자는 지금 이 말 못하는 상황과 환경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나의 유일한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예배하는 자고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본문은 이러한 고백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행위,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그 최상위 높은 행동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감사드릴 수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라고 할 때 우리가 과연 오늘 혹은 내일 뭐를 해야 될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힘들고 정말 심각한 박해를 받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를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우리 5장 18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는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라 말하면서 그 방법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지 않고는 우리는 감사 못할 이유가 너무 많죠.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 조건은 우리가 이번에 오신 이주용 목사님께서 강조하셨던 바대로 바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곧 구원 안에 있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당하고 무슨 고난과 수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출받았는지,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한다면 모든 것이 감당할 수 있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구렁에서 건진받은 죄인에게 감사하지 못할 조건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 못할 은혜를 받았고 지금도 누리고 있다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도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서 얻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응답조차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교제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교제하려고 하는 대상과의 관계 설정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아들이 아버지께 생떼를 뜨듯이 달려들면 이거는 그 사람이 정신이 이상한 거거나 아니면 사회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이겠죠. 아들과 딸처럼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은 상대방이 나의 부모일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방인들의 기도와 신자의 기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는 그 응답 자체의 목적을 두지만 자녀의 기도는 다르죠. 자녀의 기도는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가 기도이고 그 깊은 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기도의 목적으로 삼고 그것의 핵심은 감사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행동할 때 이 영적인 선순환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은혜와 성령을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하고 그 기도로 성령의 은혜를 누리면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지 않고 그것을 꾹꾹 눌러 담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엔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또 표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그것이 기쁘다 하며 그것이 귀하다 하면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는 선순환이 계속적으로 누리게 될 때 하나님과의 교제는 더욱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게 왜 구원의 확신이 없는가? 왜 내게 믿음이 없는가라는 불평불만을 토로할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좀 더 기도하고 그 시간에 좀 더 예배하고 그리고 좀 안 되는 거라도 억지로 감사하는 그러한 노력을 보인다면 그 안에 선순환이 작동되기 시작하면 더 큰 믿음과 확신과 구원에 대한 확신은 어떻게 보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일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사와 교제가 바로 기도의 가장 우선되는 목표입니다. 지금까지 다른 어떤 부차적인 목적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면 이제는 버스를 갈아탈 때도 된 것 같아요. 대전에 사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서울에 가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대전의 그 버스 정류장 안에 있는 사람은 부산에 가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광주나 강릉을 가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정말로 서울로 가고 싶은데 버스를 잘못 타서 정거장을 잘못 타서 강릉 가는 차를 탔다면 빨리 그 사실을 알아차려야 하고 중간에라도 갈아타야 하겠죠. 우리는 너무 잘 아는 상식입니다. 아무 버스라도 일단 타기만 하면 버스는 굴러갑니다. 아무 기도나 하면 어쨌든 굴러가기는 합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했던 목적지와는 너무 다르게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에게도 기도가 있어요. 이방인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들은 우리와 목적지가 너무 다릅니다. 거의 부산과 서울 혹은 제주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성숙하지 못한 신자, 이방인이 아닌 신자들도 어떤 목적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나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관에 들어가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처해도 감사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충분한 은혜를 누리고 싶은 목적지를 서울로 두었다면 서울 가는 곳으로 기도를 해야겠죠. 그러므로 성숙한 성도는 성도의 그 기도 목적지는 기도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를 더 알아가는 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성숙한 성도는
자기가 기뻐하는, 나를 기뻐하게 해줄 수 있는 방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기도를 하기를 원해야 되는, 소원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나보다 내 옆 사람에게서 먼저 그러한 기도가 흘러나왔다면 그거를 듣고 시샘할 것이 아니라 그 옆 사람의 그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듣고 함께 동참하는 것이 지혜롭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나의 어떤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떤 기도를 하나님은 나로부터 듣기 원할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대상을 하나님께 두는데 하나님께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이지웅 선교사님께서 이전에 언급하셨던 것처럼 생각보다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무엇인가를 두고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면서 사실 잘 분간하지 못하는 게 더 문제죠. 눈앞에 뭔가 이렇게 아른아른거리면서 귀찮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은 신경 쓰여서라도 치워버릴 텐데, 심지어 이것 자체가 내가 된 거죠. 우상이 내가 되다 보니까 있는지조차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깨끗하다, 내 눈은 아주 투명하고 맑고 선하게 보인다, 밝다라고 말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 딸이 좀 유난하고 시끄럽고 정말 분위기 파악 못하는, 정말 제잘 쉼 없이 떠드는 적이 있는데요. 그래요. 근데 제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말이 많아졌는지 정작 당사자인 저희 부모, 저는 모릅니다. 아무튼 좀 시끄럽긴 한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그거를 깨달았냐면 사실 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엘림 식구들하고 식사를 하고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한 분이 이 질문을 던졌어요. 전 충격이었습니다. 목사님, 오은이가 이렇게 쉬자고 떠드는데 괜찮으세요?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시끄러워? 속으로 이렇게 반말할 수는 없고요. 그때 왜냐면 제가 제 딸을 무릎에 안고 있었는데 계속 떠들었나 봐요. 쉴 새 없이 떠드는 그 아이를 안고 있는 저는 그 사실조차 몰랐다는 것이죠. 집에서의 그 정신없음이 밖에 나온다고 새겠죠. 그죠? 저에게는 일상이 된 것이니까 몰랐던 것입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오은이 말이 많구나. 그렇게 말하니까 제가 이렇게 말이 많군요. 그렇게 말하니까 오히려 저보다 그분이 좀 충격을 먹은 것 같아요. 충격을 먹은 것 같아요. 우리 앞에 놓인 우상들이 이와 같다라는 게 충격인 것이죠. 어찌 우상 없이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과거에는 그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때 하나님께 너무나도 정말 간절히 하나님, 나의 작은 실수와 작은 부족함만 봐도 정말 그거 붙들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때에는 정말 눈앞에 아른거리면서 귀찮게 하는 그거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애쓰며 힘쓰며 살아갔었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무뎌져 의식조차 못할 정도로 그 아이가 내가 되고 그 존재가 내가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게 하나님을 가리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비우는 노력 가운데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핵심, 그러한 기도로, 그러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들어가는 가장 좋은 도구가 바로 여러분 감사입니다. 건강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았습니까? 건강 만능주의로 살아가는 내 자신의 태도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께서 내 건강마저도 결정하신다라는 그 절대 주권을 위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의 좋은 도구는 감사입니다. 그런 분이 건강 만능주의, 건강 우선주의에 살아가는 그 분이 자신의 건강하지 못함을 두고 내가 지금 건강하지 못한 것에 인해서 스트레스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만 있다면 그분은 정말로 자신 안에서 건강이라는 우상을 치워버리기로 힘쓰며 그렇게 치워버리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재물이라고 하는 우상을 두고 있는 분은 나의 지금의 이 불만족스러운 경제 수준, 경제 상황을 두고 한번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면
재물을 쫓아다니던 나의 시각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다 혹시라도 그 많은 재산적 손해로 인해서 내가 정말로 낮아졌을 때 그 상황에서도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다면 나의 재물은 이제 더 이상 우상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드디어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던 재물의 우상을 치워버리는 매우 기념비적인 날이 될 것입니다. 관계에 목말라 있는 분들은 예수님만이 나의 참 신랑이요 신부이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좋은 친구가 되신다라는 감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 다 날 버리고 나를 배반하고 또한 사기를 친다 할지라도 내게 주님 한 분 계시니 함께 하시니 그들에게 더 이상 실망할 것도 서운할 것도 없다라고 고백하면 되는 것이죠. 이러한 기도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러한 기도가 진정으로 우리 안에 성숙으로 나아가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갑자기 누군가 나에게 와서 당신은 기도를 왜 하십니까? 당신에게 기도가 왜 그렇게 필요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순간적으로 우리는 대답을 잘해야 됩니다. 갑자기 질문해 와서 갑자기 그냥 응답 받으려고요 이렇게 말이 튀어나오면은 그 진심을 말해버린 것이죠. 근데 혹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사실 이게 좀 가식적으로 말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급하게 대답해야 돼요. 정말 속으로 항상 마음속으로 품고 있던 말이 나오면 급하게 하나님께 저도 못 외우니까 이렇게 보고 말하는 건 제 안에 이런 게 없다는 거겠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기도밖에 없어서요 라고 늘 이거 대답할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이게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툭 하고 튀어나오는 거겠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정말 드리고는 싶은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도 말고는 방법이 없구나라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기도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합니다. 기도는 응답이 아닌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최고 우선 목표입니다. 그러니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은 이제는 더 이상 안 쓰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어떤 기도의 정립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응답하신 것이고 그것보다도 나의 기도는 더 큰 하나님과의 교제만을 목적으로 두고 살기를 원합니다. 교제하면 당연히 응답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 부모 자녀 관계인데 하나님께서 자꾸 내 것만 거절하실 수 있겠습니까?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를 떠날 수 없다라는 그것이 얼마나 큰 좌절로 다가왔는지 나누지 않았기에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 있습니다. 사실 내색하지는 않았지만 참으로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정말 좋은 팀 구성이었고 준비도 나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캄보디아 언어도 병원 신세를 지면서 운동하면서도 공부했습니다. 정말로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내가 이 정도로 공부했으면은 아마 영어 공부를 그렇게 했으면은 대학교가 바뀌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했어요. 실제입니다. 그렇다고 뭐 눈에 띄게 달라진 거 아니에요. 일주일에서 뭐 달라지겠습니까? 네. 저희는 진짜 많이 준비했고 또 기도하고 눈물을 흘렸지만 저희의 계획과 뜻은 또한 달랐습니다. 세상은 이것을 두고 뭐라고 하니까 좌절이라고 하죠. 좌절. 어쩌면 그 좌절이란 단어가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금요기도회가 끝나고 좌절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캄보디아 못 간 게 그렇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뭐 힘든 환난과 그 고난이냐고 호들갑 떠냐 하실 수 있겠지만 맞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암에 걸린 것도 아니고 뭐 사업이 망한 것도 아니고 독촉자들이 쫓아오는 거 아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있다라는 것이에요. 감사함은 고난과 좌절의 크기를 논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작은 고난에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큰 고난이라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뭐 말도 안 되죠. 또 반면에 그렇다고 해서 큰 고난과 좌절은 어쩔 수 없이 내가 정말 감사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분이 과연 그분이 큰 고난과는 비교도 안 되는 작은 고난, 작은 좌절, 작은 거절에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전에는 사업이 아주 망해서 너무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이번에는 다시 그 프로젝트 내가 지금 맡고 있는 프로젝트 거래가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나요? 옛날에 그 어려운 시절에 비해서는 정말 이건 아무것도 아니네요. 감사합니다라고 말할까요? 아니,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나는 하는 일이 다 안 돼. 하는 일마다 안 돼. 하나님, 내가 좀 뭐 좀 하려고 하면 길을 쓰고 막으시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지 않을까요? 크든 작든 상관이 없이 이 일이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는 것이 일반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결국 이것은 훈련의 문제입니다. 내게 닥치는 적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감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큰 일이 되었던 작은 일이 되었던 감사의 그 훈련의 강도는 사실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감사의 강도는 똑같은 거예요. 훈련은 비슷합니다. 어쩌면 큰 어려움 앞에 감사하는 일보다 작은 좌절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 그렇게 좌절할 일인가? 그게 사소한 일, 그렇게 감사할 일인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하고 지나치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가 뜻하지 않는 일을 겪을 때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은 강한 욕구를 찾습니다. 그 일이 견디기 힘들고 힘들수록 집요하다 싶을 정도로 왜 이렇게 됐을까 이유와 원인을 찾죠. 그래서 때로는 억지로 찾아내다 보니 맞지도 않는 이유를 들고 합니다. 스스로 위안을 삼으며 그거 안 된 거, 그 막힌 거, 그 힘든 거 이래서 그런 거야 라며 단정짓죠. 그래서 그것을 때로는 현실 부정이라고 또한 현실 도피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안 좋은 이유는 거기에는 감사의 이유가 생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코로나 때문에 캄보디아를 못 가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려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가 타려던 비행기가 추락했기 때문에도 아니고 캄보디아 인구 절반, 아니 모든 캄보디아 인구가 코로나에 감염되었다라는 이유에서 내가 그곳에 가지 않은 것은 감사하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뜻과 이유를 알았으니 속마음은 시원하긴 할 것이에요. 그러나 감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을 때 더 깊어질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오직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절대 순종만 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신뢰와 교제 가운데로 나아갈 때 기도는 감사가 되고 감사는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삶이라는 이 훈련소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으신가요? 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일들도 있을 것이며 또 이미 겪어오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어떠한 이유와 원인을 찾으셨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이제는 진정한 기도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방인과 같은 기도하지 말고 그리스도인다운 진정한 기도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하셔도 좋고 감사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기도 감사가 아닌 예배를 드려도 좋습니다. 어차피 이 세계는 이름만 다를 뿐 같은 것이기 때문이죠. 나의 하나님, 나에게 임한 이 모든 것이 주께로 왔음을 고백하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고 확신합니다. 그 어떤 일에도 다만 감사드리오니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심에 다시 한번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자녀 나 아무개는 아버지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